예, 요나서 1장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둘기. 에, 그리고 이 비둘기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또 여미마, 우는 자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비둘기는 우는 자, 구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 그러면서 이 요나의 그 때가 뭐 어디 찾아보니까 유다 요아스 왕 때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입니다. 아마 누구죠? 그 아모스 선지자 아마 그 시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나 비둘기인데 여러분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즉 할례를 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십니다. 이 비둘기는 우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여미마. 그런데 이제 요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게 요나서인데, 자, 이 요나, 예. 자, 우선은, 아무튼 1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미떼의 아들 요나예요. 이 아미떼의 아들, 그러니까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인데 아미떼는 정직한 진리의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갖고 있는 구원받은 자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게 요나서인데,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이 니느웨는 합의라는 뜻이에요. 뜻을 합한다. 즉 합의. 나하고 합의하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요나서에서 니느웨는 이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시면 그 뜻을 맞춰서 자기 마음을 움직이고 조정을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니느웨는 아스루 왕 때 아스루 왕 사네립이 수도를 삼은 곳입니다. 지금 이게 요나가 가서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하는 거는 니느웨가 멸망되기 200년 전에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케 하시는 일들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올라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는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회개케 하라고 하시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다시스는 금속 계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뭐냐면 대장간에서 뭐죠? 뭐 낫이나 홈이나 이런 거 만들려면 시뻘건 불에다가 이렇게 금속을 녹이는 거, 금속 계련. 그래서 망치로 땅땅 쳐가지고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뭐 호미도 만들고, 이 금속 계련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시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라는 건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요나가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그 음성,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배는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배입니다. 모세도 물에서 건진 자, 노아의 방주 때도 방주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거기에 선가를 줬다는 건 배값을 지불하고 배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돈이 없이 얻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뭐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요나는 뭡니까? 구원을 돈을 주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라는 거는 자기 생각대로 구원 받겠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 구원받은 게 위험해졌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게.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이 배는 구원이라고 얘기했죠. 깨어지게 되죠. 구원이 실패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구원받은 게 구원이 깨지게 된 거예요. 5절,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남들은 여러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물건도 막 던지고 뭐 우왕좌왕하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잠이 들었다는 거는 자기 신앙을 믿고 자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만. 자기가 만족을 하니까 뭐요? 잠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만을 하고 있어요. 6절,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려든 거죠.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여러분 오히려 책망을 듣고 이렇습니다. 자,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를 들어다가 바다로 더 빠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선줄로 앉아는 넘어진 줄 알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더라도 자기는 이미 다 됐고 끝났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게 교만이 올라와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항시 사는 동안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꿇어 엎드려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오름이 올라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도 명령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는 자는 언젠가 멸망을 합니다.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람을 함부로 바다에 빠뜨릴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을까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심판이 멈춰졌다는 얘기예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에 있지 않으면 다른 영혼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영혼을 살리시려고,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데, 요나는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는 구원받고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표를 보여달라니까 뭐냐면, 내가 요나의 표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하죠. 이 물고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고 육지에다 뱉어냅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이 큰 물고기 있죠. 큰 무덤에, 이 큰 물고기는 뭡니까? 심판 가운데 사는 자의 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도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2장에 보면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의인들에게 사실은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죄인들,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요나서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요나서는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죄를 없애놓으신 걸 믿어서 의인된 자, 죄인이 아니라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들어야 될 얘기가 요나서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요나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러분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릅니다. 마치겠습니다.